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교내음악부 학생들이 이런 귀한 연주와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가슴이 시원하다. 우리 마음이 벅찬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신에 지나온 120주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책을 많이 보시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장영희 교수님이 쓰신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팔린, 그분은 오히려 살아생전보다 돌아가셔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총신 120주년 감사 예배에서 설교 제목을 그분의 책에서 착출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아온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 것인가를 물겹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목자로 삼았으며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자랑, 우리 총신이 역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신은 1901년 오늘 쭉 보니까요, 우리 박영규 교수님께서 기가 막힌 글을 제가 쓴 걸 보았고요. 제가 진즉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또 총무님께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유추한 적은 아직은 없는데 제 설교 원고를 지금 어디서 보고 오늘 기도를 하셨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 강일 목사님은 아멘만 잘하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총신은 1901년 마포 3년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평양장로교 신학교로 출발이 됩니다. 평양신학교는 1907년에 마침내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또 우리 박용규 전 그 총장 서리님께서 쓰셨던 1907년의 평양대부흥운동, 그 영향으로 평양신학교에도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매코믹 여사가 특별 기부를 1차, 2차를 해서 마침내 1920년대는 교사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평양신학교 출신들, 특별히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교단의 총회장 김선도 목사님은 평양의 집회에서 3.1운동에서 설교를 하고 그 집회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평양신학교는 우리 총신의 전신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지만 우리 총회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진 폐교를 합니다. 신앙의 순혈적 신학과 그 신학을 위해서 오늘 우리 총신의 역사에 이런 눈물겨운 순혈적 신학의 고백과 그리고 청순한 순백한 신앙의 고백이 젖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 평양신학교를 이어서 조선신학교가 태동합니다. 그러나 당시 김재준 박사님이 문서서를 비롯하여 성경 모서를 부인하는 자유주의신학을 가르치자 거기에 여러분 정교 목사님을 비롯한 51인의 그 신앙 통제가 한가를 하며 바로 33회 대구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단은 순혈적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순혈적 신학과 신앙을 지켜오던 우리 교단은 마침내 1959년 44차 총회에서 WC 가입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통신학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은 어쩔 수 없이 분리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교단의 적통성과 독통성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진들은 허허 벌판 황무지에 와서 풀 한 포기 자라지 않고 나무 한 그루 그리고 물 한 모금 없는 그 광야의 황무지에서 사막에 눈물을 뿌리고 광야의 길을 내며 오늘 우리의 교단과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 눈물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오늘의 총신들을 세우고 오늘의 총회
회관을 세웠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장작교단이요 세계 거점 가장 위대한 장로교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총신 12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단 분리 이후에 우리 총신은 남산에서 대한신학교 교사였던 작은, 아까 우리 총무님은 콘센트라고 하는데 콘센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컨테이너입니다. 그 컨테이너 건물에서 임대하여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그대로 신학교를 유지할 수 없어서 용산에 신학교 교사를 마련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교회 눈물 흘린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용산 교사에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도 구석에서 예배실이 좁아서 복도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 교회사 연구가도 아니고 제가 쭉 자료들을 보면서 눈물을 적시며 총신의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추억의 책장을, 역사의 책장을 제가 넘겼습니다. 교사님들은 몇 달씩 월급도 받지 못했고 학생들은 학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 전국 교회로 모금운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5년 동안 400여 명의 학생들을 배출합니다. 오늘날 총신대학교는 이런 눈물과 땀의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거기 한 중앙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김윤찬 목사님을 쓰셨습니다. 김윤찬 목사님은 교단 분리 이후 포크신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미국의 맥킨타이어 박사에게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맥킨타이어 박사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한국에서 보수신학을 사수하는 것은 우리 교단과 총신뿐입니다. 우리 총회와 총신이 무너지면 한국의 보수신학도 무너지고 한국교회는 좌절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련한 종잣돈 10만 불로 용산신학교 교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당시에 대구성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총신 교수로 섬기고 있었던 명시원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금운동의 선구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명시원 목사님은 신학진화문을 비롯하여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집회할 때마다 총신을 세워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때 백남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여 13시라는 동지회가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명신원 박사님을 도비케 하여 미국에서 모금운동을 하게 합니다. 당시 명신원 목사님은 직장암 4차 수술을 받고 왜 이런 걸 우리 총무지 보고 이게 똑같나 이 말이요. 저더러 뭔 얘기를 하라고. 투병 중이던 인공항문을 차고 여러분 미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를 가련히 여기고 연민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저 태평양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저 멀리 미는 나의 시온성을 노래하며 여러분 미국을 가서 모금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백남주 장로님은 우리 이은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더 잘하시는 내용이죠. 백남주 장로님은 자신의 집도 없어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만 양철집 그곳에서 노모를 모시며 살고 있었지만 총신 신축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총신의 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총신 신축 5개년 계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눈물거운 헌신과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김현득 장로님께서 광산을 기부를 해서 법인이 설립되었고 마침내 1969년 총신대학이 인가를 받아 우리 총신의 찬란한 비전의 태양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눈물이 글썽여서 제 원고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학교 설립 120주년을 맞는 총신의 역사적인 의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120주년을 맞는 의의. 무엇보다 우리 총신은 정통 보수신학과 개혁신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 총신은 정통 보수신학, 여러분 개혁신학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총신은 한국 장로교회의 발원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우리 총신은 장로교회를 세워가는 막청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신은 1907년 평양 대공의 역사와 함께 한국계 부흥의 발원을 얘기했던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신은 앞으로도 한국계 부흥의 대회에 서서 부흥의 선도주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총신에서 기도하는 눈도 더 정결하고 더 주님 앞에 부흥의 파도를 일게 하는 이런 부흥의 진원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총신은 사면운동 등 민족운동과 애국운동에도 합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신은 다분히 목회자만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하여 민족의 역사를 품고 민족의 아픔의 눈물을 씻겨주는 제사장학교요 선지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졸업을 하셔서 목사가 될 우리 총신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께서 언젠가는 여러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음악적 지도자가 되고 그 시대의 민족적 지도자가 되리라는 결단을 우리 시대에, 여러분 시대에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120년 동안 우리 총신은 존재하고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120년의 기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기적이고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교회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총신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또한 총신은 교단의 신학적인 지도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변화해서 사업법도 지키고 사업법의 울타리 영역 안에 있어야 하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총신을 이끌어가신 분은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신은 교육부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우리 총회의 신학적 지도와 보호 그리고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예성교단 지경신학교에 성결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집회도 많이 하고 여러분 부흥회도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법을 지키면서도 온전히 총회의 지도를 받고 총회 감독하에 그리고 총회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정신이 이런 역사적인 토대 위에 서 있는데 참 지나간 과거 몇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총신이 하마터면 절단이 날 뻔했고 교단까지 갈라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소목사도 교단을 분리할 마음이 없느냐, 우리와 같이 할 마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가 직접 제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총신은 임시 이사 체제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시 이사 체제 속에서도 우리 총신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정이사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임시 이사를 체제를 종결하고 정의사 체제를 구축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전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새 이사장님과 새 이사님들이 일정 부분에서 당연히 사업법을 지켜야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총회 영적인 지도를 받고 총회 신학적인 감독과 보호 속에서 총실이 더 번성하고 부흥하고 더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이사님들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이 제서 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직원님께서 총신의 역사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신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이끄는 선지학교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종이 되으셔야 됩니다. 사실 하마터면 총신 120주년을 임시이사 체제 속에서 맞았다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정이사 체제를 맞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목사님께서 우리 총신을 잘 받들어 주시고 섬겨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확신합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 소요가 있지만 저는 총회 입장을 대변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기철 목사님이 저희 고등학교 또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모교 출신이 이 총신 이사장을 하고, 또 저는 총회를 섬기고 참 너무 민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둘이 다 해먹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김기철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오로지 한눈 팔지 않고 기도만 하시고 너무 경건하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내가 그 모습을 너무 경건해서 저는 싫어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아주 별론 까진 학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오늘 목사님은 우리의 총신의 새 이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과 그리고 새 이사장님, 우리 총신의 발전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두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총신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모시고 왔을 때 120년의 생존의 기적을 누리고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목자로 삼으며 총회의 신학적 지도를 잘 받들어 나갈 때요, 다가올 200주년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했다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하이와 같았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더 놀라웠다고 고백하는 이런 역사, 우리 다음 후대의 세대가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위하여 그리고 헌신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120주년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200주년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눈이 부시는 200주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서로 총신의 발전과 그리고 총회와의 관계와 또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총신의, 이 좁은 총신이 아니라 글로벌한 위대한 총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황홀한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비전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200년을 향하여 다시 도약하며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특별히 우리 총신의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